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2019년 12월 1일입니다. 한 달이 지나가면 2020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제라고 하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선포하시는 순간부터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존재 속에 우리의 조상들이 존재하였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직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시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낸 결론은 사람은 시간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과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순간 나의 시간도 멈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대략적인 수명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20살까지 산 모세가 한 노래입니다. 그는 120세까지 남들보다 더 오래 살면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마 어른들은 이 표현을 시적인 표현으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시간은 정말로 멈추어지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직선으로 흘러가던 시간이 죽음과 동시에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시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직선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의 증거, 삶의 열매, 심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후에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떨어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두 갈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병듦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의 고통은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삶의 시간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가리켜 영원토록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영원함과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백성들에 대한,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일반적인 해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속해서 지구의 끝, 시간의 끝을 향해 선포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천사는 매우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했고, 이 천사가 나타나자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하여졌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사가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깜깜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자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7, 14만 4천 명, 12, 24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초태생, 첫것, 첫소산물, 1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올 때는 거의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숫자를 얘기해요.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하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에서 땅의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숫자와 땅에 있는 4가 합쳐서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는 뭘까요? 증인의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의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2사람 이상이 증인을 하면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큰 천사의 외침은 분명히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무너졌을까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나
악으로 나아가는 힘들이나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큰 성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터 3절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곳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와 왕들이 악한 것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은 사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의 악한 것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필라게입니다. 이 필라게라고 하는 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필라게는 놀랍게도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형무소라는 뜻입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곳은 감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 가장 기다려졌던 시간은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분 한번 전도해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해보세요.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인데 그 1시간 동안 어떻게 하죠? 주리를 틀어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옆에 사람을 째려보고 목사 째려보고 그냥 왜 내가 여기 있나 막 그 1시간이 막 1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춤추는 데다가 데려놔 보세요. 밤새도록 춤추고 밤새도록 노래하고 술 마시고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문해를 가리켜 3절에는 음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는 간음, 그런 행동들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점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음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낙태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3일 전 신문에 전라남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지역이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인구 10만 명당 그 해에 돌아가신 분은 몇 명인지, 인구 10만 명당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은 몇 명인지, 이거를 갖고 구분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돌아가신 분이 980명이면 태어나는 아이가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고흥군 있잖아요. 고흥군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분들의 숫자는 너무 많은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또 하나가 1위인데 전 세계에서 낙태율도 1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태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태어난 아이 대비 낙태된 아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414만 3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6,200명이 낙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낙태 비율은
29.1%입니다. 중국은 1778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665만 8,550명이 낙태되었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한 명만 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아이들이 많이 낙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낙태율이 37.4%입니다. 대한민국은 43만 8,062명이 태어났습니다. 한 해에. 그리고 낙태된 숫자가 34만 3,433명입니다. 출산 대비 낙태율이 78.1%인데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낙태되어지는 아이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웬 낙태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까? 낳을 수 없는 형편 때문일까요? 아니면 낳아서는 안 되는 관계 때문일까요? 육체적 음란함은 늘 우상숭배와 같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하여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은 죽으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인생이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큰일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국가였습니다. 반신, 반인에 대한 신화적인 예화가 많이 있었고, 그 신들의 음란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야기하죠. 비슷한 문화 가운데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죽으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토할 때까지 마셨고 밤새도록 향락을 추구하였습니다. 향락을 추구하다 더 강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성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시간이 끝이 나면 또 다른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까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취해서 돌아다니는 젊은이들, 나이가 드셨지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놀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 자신들의 삶이 끝난 후에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됨을 알고는 있을까요? 3절의 또 다른 죄악은 불의한 방법으로 상인들이 모은 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을 많은 사람들은 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독일의 소설가 시인이었던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독일에 오랫동안 있었던 전살, 연금술사였던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전설을 대비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이 지식인 파우스트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싶어서 악마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마는 파우스트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 파우스트를 20살의 젊은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술, 여자, 쉼, 권력, 쾌락, 모든 것을 다 파우스트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권력, 돈, 음란, 그 모든 것을 가지면서 파우스트가 정말로 행복해졌을까요? 2015년도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1년을 살면 10억을 줄 텐데 1년과 10억을 맞바꿀 수 있겠는가? 고등학생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1년을 사는 게 아니고 10억을 줄 만큼의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얻을 만한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민국 고등학생 56%가 10억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사실 묻기 두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너무나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1년만 머물러 주십시오. 10억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일까요? 바로 이 시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직 살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1년만 고생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위해 양심을 파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 이들이 1년 동안 감옥에 살고 몇십 년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1년이고 수십 년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줄 알았던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강건함을 넘긴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내년이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빠른 일인가요? 아마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지금 벗어나라는 말씀일까요? 거기서 나와서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일까요? 광야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사막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일까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현장, 그곳에 마음을 쓰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빼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생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의 문제입니다. 바르게 돈 벌고 바르게 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돈이 나쁜 것입니까? 만약 이 중에 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손을 먼저 들라고 해야 되는 거였는데. 돈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나쁘게 되어지는 순간은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죄가 되나요?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될까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10억을 준다고 하면 나의 소중한 시간 1년을 송두리째 버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보고 자란 것이 그랬기 때문에 56%가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부모들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틀렸다고 세상을 살았으면 고등학생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리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히 지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착한 행실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안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바벨론이 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파우스트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쾌락도 누렸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잘해서 왕에게 큰 땅을 받았습니다. 파우스트가 그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기경하게 하고 그들이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악마하고 맺었던 계약에 그의 영혼이 떠나는 것은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더 이상의 쾌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하면 악마가 그의 것을 취해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도 쾌락도 다 추구했지만 아직 파우스트는 멈추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과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그날을 보면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가 오면은 나는 이렇게 말하겠네.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다. 파우스트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파우스트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파우스트의 시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괸텔은 이 뒷부분을 바꾸었습니다. 악마가 파우스트를 데려가려는 순간 이 땅의 쾌락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만들었던 그 파우스트의 진정한 쾌락, 그 즐거움을 천사들이 와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며 파우스트는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대충 살자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험들이니까 그런 시험들 말지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의 핵심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 중심의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편안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가치관과 오늘날 교회의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이 세상 시간 가운데 존재하는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힘들어도 나누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욕먹어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그 멸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멋지게 만나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